오늘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군 장교 출신인 닉 스켈론이라는 사람이 쓴 책, 유명한 책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세계 전쟁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스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어 첫 글자를 따가지고 줄임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세한 무기와 전략 체계가 갖춰져 있을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두 번째가 높은 힘인데 공간 비율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숫자죠.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요즘에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자국민이 그 많아야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적어도 8천에서 1억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남북이 통일되면 아마 그와 같은 것들을 충족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이제 어떤 제품이 하나 개발이 되면 그것이 공장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인구가 적으면은 이게 수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력한 방어 위치다. 어떻게 보면 진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광야길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에 치르는 처음 전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처음 치르는 전쟁이죠. 아멜렉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켈론이 이야기한 그 전쟁의 어떤 승리하기 위한 조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길입니다.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우세한 무기라든지 전략 체계가 갖춰 있지도 않습니다. 훈련된 군인도 아닙니다. 이들은 조금 전까지 노예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전력이 적군에 비해서 우세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진지에 그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요새 있는 것도 아니라 적에게 다 노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투에 참여하는 정예 군이라고 해봤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이동 인구가 200만 명 가까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투에 있어서 비전투 요원이 많으면 전쟁이 불리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될 때 마음대로 폭격할 수도 없고 전술을 작전을 쓸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없고, 오히려 백성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투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죠. 비전투 요원이 많다는 것은, 특별히 이들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강력한 방위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지를 구축한 것도 아니고, 준비해서 그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후미에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급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온 적이 누굽니까? 아멜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멜렉은 예서의 후손이죠. 예서하고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족이에요. 베두인이죠.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사실은 이 예서의 후손인 아멜렉 족속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같은 핏줄이었으니까. 특별히 이들이 장기간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후미에서부터 공격이 왔다는 말의 의미는, 후미는 누가 있겠습니까? 노년층이라든지 어린 아이들, 아무래도 행군하는 데 있어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뒤에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후미에서부터 급습을 해온 것입니다. 아마 아멜렉 사람들 입장에서는 백전백승,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광야와 같이 악조건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노출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이 광야길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악조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오늘 이 아멜렉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광야길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모세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닥친 전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아멜렉과 전투 대회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지도자, 비전이 있는, 다시 말하면 꿈이 있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모세죠.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죠. 지도자란 말이죠. 지도자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멜렉이 후미에서부터 급습에 오게 되었을 때 모세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도망을 갈 것이냐, 항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를 부르죠.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 아멜렉과 싸우라 그래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분명 확실한 비전을 모세가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무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다. 확실한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것, 이게 리더가 가져야 될 것이죠. 리더가 우유부단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지도자가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분명한 확실한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확실하게 목표를 정해준 것이죠. 광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앞뒤가 다 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일수록 더 할 수밖에. 측정 가능한 목표, 이 실현 가능한 목표, 정확한 목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게 우리 영적인 리더들에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그 비전을 광야일수록 분명히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일반 슈퍼마켓에는 약 4만여 종의 브랜드 품목이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에는 약 한 150가지, 150 품목 정도가 잘 팔린다고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광야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상품을 판다는 게 수없이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고 없어지고 그런 걸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4만여 개의 상품이 마트에 진열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 150여 개만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고 팔린다. 나머지 39,850개는 얼마 되지 않아서 품목도 모르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와 같은 것이죠. 아멜렉과 같은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내가 개발한 상품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케팅이죠. 그래서 요즘에 마케팅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물적 자원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서 엄청난 인기를 좀 구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풍부한 돈도 필요하고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특별한 경영 능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 변수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경영 전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경영 전략을 하게 될 때, 과거의 삼성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날 초인류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 설정하는 거. 어디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이 삼성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건 뭐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공한 전략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환경 분석하는 거, 경영 전략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게 잘 돼가 있는가 어떤가, 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존 맥스웰이라고 유명한 이 교계 지도자가 있는데 이분이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것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비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는 거예요. 지금만 보는 거예요. 발등에 떨어진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눈 앞만 보는 거죠. 멀리를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게 근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복음 전도에 대한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세상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거룩한 도전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사실 수많은 아멜렉과 직면하게 되죠.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도전이 있다면 여기 아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적들이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들인 것이죠. 예수님에게 수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고기 남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남는 어부 만들기 위한 비전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 사도를 주님이 부르실 때 그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이방에 대한 선교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맹목적으로 보지 않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도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꿈이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게 비전이란 말이죠.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광야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죠. 12 형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에는 꿈이 있었어요. 즉 분명한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꿈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를수록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도전해온 아멜렉들이 수없이 많죠. 그때 포기하고 주저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광야길엔 아멜렉이 있어요. 우리가 피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정복에 대한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전과 꿈을 새롭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방송실에서 요 성구 같은 거 빨리빨리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앞에 도전해 오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도전한 아멘들을 격파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교회가 연합해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전문성을 잘 차별해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멜렉의 위기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그 위기를 피하고 싶죠. 평소에는 좋은 관계를 가진 것 같다 보이다가도 어떻습니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나 자신만 살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들 자기 안위부터 생각해요. 그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막상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배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전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멜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물론 그 이후의 삶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데 참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아멜렉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징벌을 하는데 누구 하나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오늘 자세히 설명은 돼 있지 않지만은 몇 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나와라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반대했다는 그런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론도 훌도 모세가 지시하게 될 때 순순히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의 지도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 지도자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게 될 때, 일치 단결하게 될 때 난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아멜렉을 무찌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이에요. 싸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팀이 돼버렸어요. 한 팀. 뭐 축구 경기 한다든지 요즘에 뭐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원팀이다. 뭐 각자 누가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 팀이다. 네. 마음이 하나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개인 종목이 아니라 단체 종목에서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까? 쓴물이 나온다고 지도자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멜렉과의 전투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생사가 지금 달려있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여기서 패하게 되면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도망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똘똘 뭉쳤어요. 한마디로 원팀이 된 거예요. 작은 심이라도 심을 합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작은 심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작은 자 할지라도 합력하게 될 때 거기에 폭발적인 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죠. 오늘 극대화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자, 모세가 무엇합니까?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손을 들거든요. 젊은 나이 아니에요. 80이 넘었어요 지금. 그런데 하루 종일 손을 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노인인데 말이죠.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서 멀찍이 적들과 떨어진 데 있어? 이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저 광야에서 하는데, 혹시 시내산에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엄청 높거든요.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하면 그 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죠? 개미새끼 많은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게 손을 들었는지 마는지. 백성들 편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당신은 전쟁에 안 나갑니까? 우리만 전쟁에 나갑니까? 우리가 화살바지입니까? 칼바지입니까? 이런 항의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누구 하나 불평하죠.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시하니까 최전선에 나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이 모세가 지시를 내리게 되었을 때 단 한 명도 누가 도망쳤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회피한 군인들이 없어요. 여러분과 아론과 훌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지만 모세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 아멜렉 군대가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큰 바위 위에 앉히고 자기들이 양쪽에 서가지고 모세 팔을 부축을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직분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별화 전략인 것이죠. 전쟁에 지금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기도로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멜렉만 적군이겠습니까? 광야길을 가게 될 때 수많은 쪼무레기 족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호십탐탐 누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녀자들, 연약한 유아들, 이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도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 자세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이 적재적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아멜렉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따라잡을 수 없는 전략,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차별화가 중요해요. 똑같은 기업, 똑같은 상품, 똑같은 메리트를 가지고는 안 된다. 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환영을 받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차별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면접 봐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는데도 차별화, 개개인이 맞춤, 어떻게 보면 회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재는 차별화된 사람, 평범해가지고는 안 돼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요. 세상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살아가게 될 때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똑같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차별화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차별화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의 의미는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차별화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적인 신뢰, 즉 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무서워 떨고 겁을 먹고, 이게 아니라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투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니, 섭리가 무엇인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건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면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시브리서에 보면 쭉 나열을 하죠. 시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가 그 시대에 세상과는 차별화된 삶을 살았다.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다.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뭔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차별화는 도덕적 우위에 있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종교가 도덕적인 것은, 도덕이 근본은 아니지만 종교하면 그래도 도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윤리 도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무리 차별화된 기업이라 할지라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즘에는요, 도덕성이 무너지게 되면 끝나버려요. 요즘에 학폭, 미투 운동처럼 불같이 일어나고 있죠. 배구계의 쌍둥이 자매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축구계, 야구계 할 것도 그들이 최고위까지 올라갔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이게 세상이에요.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차별돼야 돼. 그게 뭐냐? 도덕적 우위를 갖춰야 돼.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교회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숨어 지내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받는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영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은 어땠어요?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서 다비라든지 바나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도덕적인 우위가 있어요.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질 똑같이 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 똑같이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도덕적인 위기를 전해야 돼요. 교회가.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인의 차별이라는 것은 이웃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치 창출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업이 운영하게 될 때 이윤 추구가 목적이겠죠.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런데 요즘에 이윤만 많이 남겨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그분이 뭐 5천억인가 얼마를 자기 재산 내놓고 뭐 어떡한다. 뭐 쿠팡의 회장도 뭐 어떻게 해서 자기들 직원들한테 뭐 나눠주고 뭐 주식을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요즘에 하죠. 기업이요 이윤 추구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윤 추구이 아니라 가치 추구가 필요해요. 내가 왜 이 사업을 운영하는가? 왜 돈을 이렇게 버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게 한 것이다. 즉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 오늘 교회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눠준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어진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멜렉과 영적 통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차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그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개교의 중심이었죠. 좀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생각했단 말이죠. 각계 전투였어요. 각자 소리 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한 기총, 한 교연, 그냥 뭐 집하도 뭐라 그래야 될는지요. 뭐 연합체도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하는데 챔피언입니다. 불평하는데 1등이에요. 투정 부리는데 정말 저리 가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오합지졸인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승리했습니까?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다. 아멜렉이 승리하고 패하는 건 여호수아의 군대 군사력, 아멜렉의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팀워크 중요합니다. 차별화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 조건 충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적진에 들어가서 병사들과 함께 사력을 다해서 싸웠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오늘 전쟁에서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전쟁은 여호수아의 칼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창 끝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아멜렉과의 전투는 모세의 손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전략이나 협동심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있다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 목숨이 왔다 갔다 밀고 당기는 피비린 나는 전투 현장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게 되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진단 말이죠. 이것을 전쟁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 저 밑에서 지금 적과 싸우고 맞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그의 군대는 모세가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하면 자기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진다. 그거 모르고 있죠, 사실은. 누가 뭐 전달병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해 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은 모세 그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는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저 아멜렉을 쳐볼 수 있다, 이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론과 훌이죠. 아론과 훌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겨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신비하죠. 이게 영적인 전투. 마법 같아요. 모세가 나이 80이 넘었으니까 힘드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론과 훌도 80이 넘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니까. 그리고 미리암도 그의 누나 아닙니까? 큰 누나거든요. 가장 먼저 아론의 누이예요. 모세 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훌 나이가 더 많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형이요 매형인데 사실 뭐 모세의 입장이 뭐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서가지고 모세를 앉혀놓고 팔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는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12절 보십시오. 그래서 바위를 갖다가 모세를 함께하고 자기들이 양쪽에서 손을 잡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손을 잡고 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이때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다. 물리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은 신비한 전쟁.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인 것이죠. 아멜렉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신무기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사실 간절함도 있지만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말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저 아멜렉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알고 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전쟁에 대한 기사를 하나님께서 기념하도록 하라, 기록할 것을 명하고 있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교훈으로 삼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너희 전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얘기해 주라. 여호수아는 목격을 못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전쟁 진행 과정과 결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긴 것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왜 여호수아의 귀에 이 사건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들리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탁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보는 것처럼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략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단 말이에요. 기도에 있다는 거죠. 그걸 여호수아가 마음에 각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아멜렉을 없애하여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멜렉을 쳤고 앞으로도 쳐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에 단을 쌓습니다. 감사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제단 쌓은 것을 뭐라고 그래?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 즉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긴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리더십이 단결될 모습이, 전략이, 용맹성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모세가 선언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의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시겠다. 진정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데서부터,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믿음도 회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회복될 것이 많지만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 회복, 기도의 삼겹줄.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하는 것, 기도 회복. 기도가 회복될 때 교회가 풉니다. 기도가 있을 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가 식으면 믿음도 식어요. 기도의 양과 신앙의 질은 비례합니다. 정비례하게 다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 믿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식으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부부 싸움도 잦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식으면 마음의 이끼가 깎이는 것이고, 기도가 식으면 사탄이 유혹합니다.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간질 압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치면 교회가 침체가 되는 것이고, 기도가 멎게 될 때 국가적으로도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비결, 기도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자기를 은퇴를 선언하면서 뭐라 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이죠.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죠. 기도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참 광야 같은 길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고, 동시에 우리가 각자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아멜렉과 같은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차별화된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